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꼭대기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재물을 살라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상에 빼앗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예배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이렇게 1대1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30-4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융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번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잘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복도 어디서 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가 돼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패가 돼 있다는 것은 이미 도덕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패가 심해가면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점점 등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의 제일 문제점은 뭐였냐면 혼합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바알신도 같이 믿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북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일이냐? 우리들도 그렇죠. 교회 다니신 분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은 바알신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신을 거부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체험을 하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다 체험을 하고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바알신을 거부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들어갔죠. 그랬는데 광야 생활은 말하자면 장막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바로 이거 장막을 접어가지고 출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정착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착 생활하니까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니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수확이 별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좀 풍성하게 잘 지어볼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까? 이 농경사회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애를 별로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게 대세이지만 이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아야지 농사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전쟁을 하려면은 장정들이 많아야 됐죠. 그러니까 인구 많은 것이 굉장히 큰, 나라로 봐서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많이 낳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또 많이 올릴 수가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부터 해왔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체험하고 또한 그걸 많이 연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흰 도화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들은 이미 전부터 많은 경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좀 보고 배워야겠구나. 저들처럼 농사를 지어야 되나 보다. 저들처럼 바알 우상을 섬겨야지 수확도 많아지고 자식도 많이 낳나 보다 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지 않으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지만 이게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기 전까지는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중에는요, 우리를 끌고 가요. 근데 그 단계 전까지는 내가 자꾸 세상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를 하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세상 것을 붙들려고 유혹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던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바알 우상에게 확 잡힌 것입니다. 바알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쾌락적입니까? 말하자면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비도 많이 오고 풍작을 거둘 수가 있다.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이 얼마나 말하자면 끌어당기는 그 인력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력에 이들이 말하자면 종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그들은 예배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우상에게 중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다. 아멘. 바알 신전에 가면 먼저 술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술만 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취하게 되면은 음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는 것은 꼭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새 포도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다가 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인용 구절이 있죠. 이사야 2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며 더럽지 않는 곳이 없다. 아멘.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셔댔는지 비틀거렸다는 것이 휘청거리고 판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점치는 도구를 가지고 막대기로 썼다는 것이에요. 점치는 도구,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들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사야 44장 15절 말씀 바로 아래에 있죠.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아멘. 나무를 가지고 말하자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목공도,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든 목공도 그 나무를 피워가지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나무를 피워서 빵을 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지런냐,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 몸이 태워져도
꼼짝하지 못하는 우상을 너희들은 그렇게 섬기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점치는 도구로 막대기를 사용해가지고 점을 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막대기 가지고 새겨가지고 어떤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와 본질이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 브랜드라는 것이 뭡니까? 우상의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그 어느 청년이 알바를 10년을 해가지고 외제차를 샀다고 그렇게 뉴스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꼭 그 청년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알바해가지고 그 아가씨들 중에 뭐 명품 백을 산달지, 아니면 어느 탤런트가 입고 나왔던 옷을 산달지, 왜 그런 일들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브랜드나 내 수준에, 나의 그 현실 수준에 맞지 않는, 턱도 되지 않는 것을, 그런 걸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사람들마다 가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또 내 것도 누군가로부터 흘러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것이죠. 나무 막대기가 땔감으로 쓰이는데 그게 우상으로 있을 때 거기다 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들이 전부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소유의 목숨을 거는가? 왜 그렇게 외제차를 좋아하는가? 왜 그렇게 주먹만한 다이아를 못 사서 발동을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러한 소유물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잘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목을 거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 말씀에다 목을 매야 되는데, 그 소멸될 것들,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다가, 말하자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에다가 목을 매게 되면 그의 결국은 뭐냐?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아멘. 아주 그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주 큰 나무 아래마다 다 분향을 한다는 거예요. 향을 피워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들도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여자가 음행을 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는 시대죠.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음행을 해도, 딸이 음행을 해도, 며느리들이 음행을 해도 쳐 죽일 수가 없는 것이, 아들들도, 남자들도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창기들과 음행을 했는데 어떻게 여자를 나무라겠냐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다 우상에 빠졌고 다 음란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의 말만 되겠는가? 아니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SNS에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그 우상에게 바치는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를 혹하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 설교 준비하려면서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휴대폰 열었는데, 요즘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돼가지고 기억력 때문에 혼자서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 그리고 뭐가 잘 안 떠오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유튜브에서 뇌를 젊게 해주는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뇌를 젊게 해주면 기억력도 좋아지겠네. 그리고 거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뇌가 젊어진다고. 그리고 거기 보고 이제 딱 끝났더니 이게 알고리즘으로 해고 쭉 뜨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뇌가 문제가 아니다. 다른 이유다. 금방 기억력 좋게 해준다고, 뇌 젊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 다음번에는 기억력 떨어지는 것은 뇌가 아니라 금방까지 뇌 젊게 해준다. 이것도 뭐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끝도 없을 것 같은, 이게 정말 이 시대의 정말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해. 그거 쫓아다니면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빼앗긴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상에게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격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다 갖다 바치면서 지금 누구의 배를 지금 불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냈겠습니까? 들여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부족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척결을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그들의 또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 망한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우리 시온산교회 예배가 제대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속을 썩히고 이렇게 반대로만 불신앙적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는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를 포기 안 하시는가? 심판할 만큼 포기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어요. 송혜희 씨라고 여러분들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긴 현수막에 실종된 송혜희를 좀 찾아달라고 그런 현수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실종됐다. 그런데 그 송혜희 씨를 찾는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됐거든요. 25년 동안 딸을 찾다가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날 교통사고로 숨진 날도 뭐 하다가 숨졌냐면 송혜희를 찾아달라고 전단지 맡겨놓은 거 가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찾으려고 트럭으로 호떡 장수를, 호떡 행사를 하면서 번 돈으로 전부 현수막 만들고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그 딸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포기를 하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아멘.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음행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는 절대로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용성했을 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겉보기에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때 누리고 있었던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세상을 따라간 결과로서 얻은 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린 그 값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받았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제대로 믿지도 않았는데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어쩌면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풀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린 값을 지금 그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길 때 말하자면 거기서 말하자면 할례를 행한 곳이죠.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할례를 행했고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한 기적의 증거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멈춘 말하자면 그 지역이 요단강 물이 멈춘 그 기적을 말하자면 그들이 체험했던 그곳이 바로 길갈인데 그 길갈, 그곳이 바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다웬은 어떠한 뜻이냐면 사악한 자의 집, 허무한 집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웬이란 베델을 듣기 싫게 베델을 말하자면 그렇게 천시하는 의미로 부르는 이름이 돼버린 것입니다. 베델을 그냥 베다웬으로 불러버렸어요. 사악한 자의 집이다, 허무한 집이다 이렇게 불러버린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말하자면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하늘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를 본 곳이 바로 베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여기 하늘하고 말하자면 연결되는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정말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곳이다 하고 야곱이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델을 베다웬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교회마저 쓸모없는 곳,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교회,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싫다는 곳으로 교회를 만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유다만이라도 제발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근데 남유다가 정신을 차렸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용 구절요. 에스겔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행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타락하였다. 아멘.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지금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고 언니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니보다도 더 많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에게도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 목을 매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을 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지금 당장 잘 살게 해줄 것 같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를 당장 잘 살게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속히 나를 성공시켜 줄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길, 세상이 유혹하는 그 길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원히 죽는 길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아멘. 고집센 암소처럼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어렸을 때는 잘 보살펴주면 그렇게 말 잘 듣는데 커가면은
자기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이 불타는 깻묵보다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절실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우리가 똑같이 그 마음을 품고 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바른 열심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바로 나를 위한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열심은 자칫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열심은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들이 우상과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신약의 고린도서에 그렇게 나와있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우상과 연합을 해가지고 우상과 한 영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 뭐냐면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이러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될 대로 되나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가장 큰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냐면 그들을 자기 욕정대로 하고 살으라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너 갈 때까지 한번 네 마음대로 가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버려 두시는 그 심정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네.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나 아니면 우리들 중에서도 간혹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 밉다고 저 말하자면 이방 민족보다도 더 미우십니까? 어떻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을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이 말밟고 짓밟혀서 죽게끔까지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하자면 항의를 마음속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결국 깨달은 것은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빚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자다. 그래야 하면 모든 우주적인 질서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서 결코 어떻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짓밟혀 죽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짓밟혀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든 모든 것은 저는 아멘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징계와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한테 양보를 하신다거나 우리에게 끌려가지를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주님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우리는 조금 봐줄 것 같아요. 그 다윗이 밧세바 범했던 것도 아유 좀 봐주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분은 사랑하는 부분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부분은 다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신 대로 그대로 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녀나 후손을 위해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이 다 거들나 버리든 아니면은 원수들이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든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재산 거들려면은 잠이 안 오고 땀이 바싹바싹 나잖아요. 그리고 걱정하느라고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영혼이 훨씬 중요하다.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중요해. 나는 99마리의 양보다는 죄에 젖은 네가 지금 하나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원수가 내 머리를 짓밟고 가도 그냥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박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하박국이 결국에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기쁨을 회복을 하게 돼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내 통장 잔고가 제로고 오히려 마이너스 얼마라 할지 마이너스 통장도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바닥이 났다. 더 이상 내가 나갈 수가 없다. 모든 거에 스톱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함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함께 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아멘. 술에 취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순서가 성전 창기들과 음행이었습니다. 지금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말하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만 해당되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끝자락 중에 지금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5월달에 긴팔 입고 다니는 일 없었잖아요. 얼마 전에 어딜 갔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세요. 아유, 사계절 옷이 다 그대로 있어요. 뭘 정리해서 옷을 넣어놓을 수가 없다고. 패딩도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날씨가 하도 변덕이 심해. 근데 날씨만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이렇게 동성 뭐 연애나 뭐 그런 말이 일상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 문학작품에, 프랑스 문학작품에 이렇게 동성연애 그게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이야기하려면 레즈비언, 호모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그렇게 안 했어요. 소리내서 말 못했어요. 뒤에다 조용히 친한 친구한테 막 그 작품에 레즈비언이 나와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뭡니까? 법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며 정말 애워싸고 휩쓸어갈 그때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상을 척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영혼들을 구조해내라고 구조대원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터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싱크홀, 요즘에 싱크홀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자꾸 보도요. 어디가 땅이 꺼졌다. 그것은 일부 그 지역에 조금 꺼진 것이고 지하수를 많이 파냈달지 아니면 지하철 공사하다 조금 꺼진 것이,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지금 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영적인 비밀을 잊어서는 안 된 것이죠.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그냥 두 발을 아슬아슬하게 말씀 위에 지금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온전하게 정결해지고, 또한 나는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경배도 받으시고 그분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어찌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가면서 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허물어져 가는 이 터전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선에서 끌어올리는 구조대원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